1절에서 36절까지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다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자라다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난지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곳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흑속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리고 운 20개를 그들 할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유로하되 그가 그 유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내려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셉이 꾸게 된 꿈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중심에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족속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여러 가지 요인들 그 배경에는 악한 마귀가 있겠죠. 그래서 회방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기는 이제 이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한 형제인데 이렇게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는가?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팔아 넘겼고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그 미워하게 된 배경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이렇게 요셉이 형들 어떤 이렇게 집안일 하든지 어떤 있는 것을 보고 자꾸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들을 보하면 그것들을 좀 고자질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17살 된 동생이지만 한두 번도 아니라면 이쁘게 볼 것은 없겠죠.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사실 더 이제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됐던 것은 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이렇게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옷까지 입혔다. 이 채색옷은 당시에 조금 아주 귀한 사람들, 귀한 귀족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은 이제 발등까지 덮어주는 긴 옷이고 팔도 이 팔 앞에 등까지 내려올 정도로 아주 옛날에는 긴 옷이 아주 고급 옷이고 귀족들이 입었던 옷들이니까 그런 옷 거기다가 이제 채색 옷이니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그런 아주 정성들여서 지은 옷이죠. 근데 이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은 이제 이런 옷은 주로 그 가족의 자녀의 대표될 수 있는 장자가 입는다든지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입혔으니까 특별한 편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 형제들이 그것을 미워하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적으로 이제 요셉을 죽이기까지 미워하게 된 것은 아마 꿈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고함이 8절에도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을 꾸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제 아마 이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만 해도 정착하지 않았거든요. 그 짐승들만 쳤기 때문에 수시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야곱은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올 때부터 자꾸 정착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정착을 해서 아마 논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단 이야기가 나오죠. 추수하면서 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이 단, 자기가 묶은 단이 있고 자기 형제들이 묶은 형제들 묶은 그 단들이 있는데 그 11개의 단들이 자기가 묶은 단이 똑바로 서 있는데 자기가 묶은 단을 향해서 머리를 굽히더라. 천하더라.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어떤 꿈인가를 뭐 짐작할 수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운 말만 하는 거죠. 또 한 번 더 꿈을 꿨죠. 그게 또 이제 어떤 꿈을 꿉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 해와 달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의미할 것이고, 이제 별들은 그 형제들을 의미할 것인데, 그 별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둘러서서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형제들 앞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야곱이 있는 데서 있다가 혼이 한번 났죠. 그래도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고 네가 둘째 막내에서 둘째인데 어찌 네 형제들은 물론이고 아버지나 어머니 나와 네 어머니까지 너한테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겠느냐 하고 막 꾸지람을 했으나 야곱은 마음속에 그 말을 담아뒀다. 그렇죠. 아 맞다. 이 야곱도 사실 꿈의 사람이거든요. 베델에서 사닥다리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가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또 바다나람에서 그 삼촌집에서 양들을 먹일 때, 양들이 새끼 뵐 때,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은 전부 야곱의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 삼촌의 것이 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꿈을 또 꾸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야곱도 하나님께 준 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2번이나 유사한 꿈을 꿨다는 것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래서 형제들 앞에서 형제 시기받고 미움받을까 싶으니까 나무랬지만은 마음속에는 마음이 드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떤 뜻이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이 요셉에게 주셨을까? 왜 이 꿈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제 요셉이 총리일 때 형들이 와서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총리지만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밝히고 나서 이제 형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니까 하는 이야기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당신들 죽이지 않는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이렇게 애국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를 총리를 세워서 꿈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요셉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 무서운 기근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제 그 뒤에 내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사단 마귀가 배후 위에서 작용을 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계속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13절을 보게 되면 12절, 17절 내용은 이제 요셉을 세겜으로 야곱이 이제 보내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12절, 17절까지 쭉 나오고 요셉이 이제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내는데 왜 세겜으로 보내느냐? 거기 근처에서 이제 자기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세겜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44장 보게 되면 세겜에서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자기 딸 디나 추행 사건. 그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을 싹 죽였습니다.
그런 게 몇 년 안 됐어요. 정확한 연수를 할 수 없지만 3, 4, 5년이치 못 됐습니다. 그런데 책임적으로 아마 모르긴 해도 거기 간다고 했을 때 야곱이 거기를 위험에 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 말을 안 들었겠죠. 그러니 이제 거기 보내놓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면 그 사랑하는 야곱을 보냈겠습니까? 아니 요셉을 보냈겠습니까? 그 위험한 곳을. 자, 그래서 아무튼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보낸 것도 참 이건 범상치 않는 일이고 아니 그렇게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그 위험한 것까지 보낸다는 거. 이게 참 여기에 100km가 된다고 100km 정도? 산악으로 걸려야 됩니다. 그것도 아들 혼자서 17살밖에 안 된 소년을 보내려고 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던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 목사님 그랬어요. 이때 아마 뭔가가 이 야곱의 눈을 씌웠는 것 같다. 상식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고대. 자기 집에 종이 없으면 품꾼이라도 사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보호해줄 그 어떤 경호해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이라도 사서 같이 보내든지 해야지. 어린 야곱을 혼자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죠. 아무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사단이 요셉을 죽이는 길로 죽이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보낸 거죠. 거기에 또 요셉도 아비에게 대답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형들이 그렇게 미워해요. 알잖아요. 모르겠습니까? 날마다 은사가 불평했다 그 말은 성경 원어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그 은사가 날마다 불평이 많았다 그 말은 한마디도 샬롬이란 말이 없었다 이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흔히 인사하는 이야기가 누가 됐든지 만나면 샬롬 이게 히브리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그냥 지나가는 인사라는 거예요. 그 인사 한마디 동생에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생을 미워했다는 거죠. 동생이 모르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그런데 형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곳 뭐가요? 아버지는 걱정이 되니까 그러겠죠. 짐승들도 있지만 자식들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뭔 일 만날까봐 특히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도 이렇게 또 간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 보기에는 가서 이제 요셉이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세겜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지 않겠습니까? 대체 어디로 갔나? 아버지는 여기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방황했겠죠. 갑자기 형들이 여기 근처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물은 겁니다. 물어가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자꾸 어떤 소년이 오른 다니고 막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다. 물었더니 너 뭘 찾냐? 뭘 찾냐? 그렇게 이 사람 분에서 이제 어디 갔는지 알게 되는 거죠.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도 도단. 그 세겜에서 또 한 30km가 더 떨어졌습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도단으로 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있다가 도단으로 간 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18절에 20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제 그 요셉이 이제 도단까지 연고죠. 무로무로 찾아가지고 형들을 찾아서 옵니다. 먼 발치에서 먼저 봐요. 이 요셉을 죽이기로 꾀합니다. 죽이기로. 참, 그러잖아요. 아무리 동생이 믿기로 친동생인데, 지금 왜 왔겠습니까? 형들이 걱정돼서 아버지가 보내니까 간부로 묻기 위해서 동생이 그 먼 길을 찾아서 온 것 아닙니까? 이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그런데 동생이 오기도 멀리서 먼저 발견하고 동생 죽이기를 꾀했다. 이것도 일반적인 마음은 아니죠. 아무 동생이 믿기로서는.
고탕을 주고 먹이고 말리지. 좀 두들겨 패고 말리지. 죽이려고 깼다. 그 번뜻은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보면 딱 달면 20절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 이야기가 딱 나오죠. 사단이 이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의 마음도 눈을 가리우고 요셉도 마음을 그렇게 두려움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오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는 이 형제들의 마음을 아주 강파하고 악하게 해서 사단마귀가 악하게 해서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니까 요셉을 죽이면 실패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강력하게 악한 마귀가 요셉의 형들을 막 역사해서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좀 이상하죠. 그렇게 설명 안 하면 이거는 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다 이상한 거. 아니, 이게 뭐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죽이기를 이렇게 꾀하니까 그 소리를 루벤이 듣죠. 장자가 루벤이죠. 장남이 루벤입니다. 21절, 22절 이제 루벤이 형제들이 그렇게 죽이려 작정해서 말을 듣고 이제 만류합니다. 그러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친동생을 죽이느냐? 우리가 직접 피를 흘리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만류하죠. 그런데 이 루벤의 그 만류를 성공하지 못하죠. 결과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루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요셉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구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요셉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요셉을 죽이려 하는 것은 사단의 뜻이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왜 이 루벤의 이 선행이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 22절을 보면 합니다. 22절을 보면 루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것을 못 죽이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까? 이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에게.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을 구원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형제들 몰래. 자, 요셉이 다시 자기 집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패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형이 이렇게 못 죽이게 만드니까 루벤이 못 죽이게 만드니까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져버려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그래서 이 물 없는 구덩이, 여기도 사실은 이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구덩이는 다른 구덩이나 그 광야 그런 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한테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목동들이 가서 길을 헤매다가 물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가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 사람이 협력해서 이 구덩이를 깊이 판답니다. 근데 구덩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상상하세요. 입구는 좁고 안에는 넓어요. 물을 최대한 담으려고. 항아리처럼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빗물이 오면 물을 최대한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증발을 적게 하고 입구가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발이 적게 되는 증발도 적게 하고 최대한 많이 담게 해서 항아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런 구덩이에 사람을 넣으면 누가 건져주면 100% 죽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구덩이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반듯하게 생긴 이 구덩이도 못 나오는데 못 나오는 거죠. 그래 이 구덩이 있는 것은 죽이겠다는 의도죠. 자기들의 손에 피만 안 묻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 손에. 자기 형 말처럼. 아주 악한 거죠. 그래? 우리 칼로 찔러서 내 손에 피 묻으면 그래 그 피 흘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우리 양심에도 가책이 되고 그러니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자는 이야기죠. 참 악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죽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실패하게 되죠. 요셉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요셉을 죽이는 것은 사단의 뜻이고 그래서 그 구덩이에 넣고 이제 이렇게 아마 요셉이 가지고 왔던 어떤 음식에서 같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니까 뭐 먹을 거라도 싸줬을 것 같은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동생은 구덩이에 빠져서 동생이 얼마나 울부짖겠어. 17살에 놀래고 옷을 다 빨가벗겨 놓고 빨가벗겨 구덩이에다 쳐넣어버렸으니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난리였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거기서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눈을 뒤집게 알았다면 이건 평상시에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악한 마귀가 지금 요셉을 죽이게 하려고 쉬운 거죠. 오늘날도 뭐 어느 날을 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사단이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광란을 이렇게 합니다. 방해해요.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욱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기도해야죠. 어쨌든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25절에서 28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저 먼 곳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상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물건 시리아라는 곳에 북쪽 시리아에서 밑에가 애굽이 있죠. 지도를 보면 시리아에서 이 상인들이 주로 통로하는 큰 대로가 있어요. 상들 통영 무역로죠. 그 무역로가 도단에가 있어요. 세계에서 이렇게 도단으로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연히 갔겠지만 그냥 뭐 목적지 좋은 곳으로 가려고 갔겠지만 그 도단 그 지경으로 그 옆으로 통과되게 있는 것이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세김 쪽에는 없어요. 세김 쪽에는. 그러니 그 상인들이 쭉 지나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 뭐 이스마엘 상인들이 막 지나다니고 무역로니까 많이 다니겠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이 유다가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루벤은 첫째 아들이고 이 넷째 아들 유다가 동생들에게 형과 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이 요셉이를 팔자. 차라리 이렇게 고역에 빠져 죽이지 말고 팔자. 목숨만은 살려주자.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인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죠. 시리아에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향품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아마 종들도 노예들도 사겠죠. 애굽에 가서 팔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 목적지가 애굽입니다. 자, 이 유다의 이 선행 요셉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선 허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허락이 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요셉. 거기서 총리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 말이 나오겠지만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간섭하시면서 총리가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뭔가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딱 돼버린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감옥에 들은 것도 우연이 아니고 도단 땅으로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요셉이 세겜으로
아버지의 신부 가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걸 강력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한 아사리온 푼돈에 팔리는 그런 값어치 없는 그런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 뭐라고? 너희들 머리털 하나라도 너희들 마음대로 검고 있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검고 있게 하는 것을 다 잘하게 하시는 것을 간섭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다는 거,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미문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결제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의 중대사의 일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 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일들, 중요한 사업을 하는 일들,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들,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우연이지, 하나님 믿으면 다 필연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 통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필연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내게 이루어진 일도 뭐 우연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로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으려니 있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의 말씀 표현 그대로입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을 애고로 보내서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그것을 먼저 한 가지만 딱 정해놓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구원받지 못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사단 마귀의 방해를 통해서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하지 않죠.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믿는 거죠.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이 특별히 착해서 착한 면도 있었겠지만 뭐 형들에게 고자질하고 그게 뭐 특별히 착해 보이잖아요. 또 자랑 꿈도 성경 원어를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생략이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원어 때 봐라, 형들 봐봐, 내 꿈 좀 들어봐, 간청하는 거예요. 와서 봐봐. 하나님께 내게 꿈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내 형들의 그 단들은 봐, 형들의 꿈들은 보란 말이 꼭 있어요. 봐봐, 형들, 이 형들의 단들은 내 단 뒤에 서 있고 내 단은 꼿꼿이 서 있고 봐봐, 3번이나 그만 보란 말이. 봐라, 봐라, 봐라. 그 형들이 내 단들에서 내 단에서 절하더라. 봐. 이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이나 그게 이제 성경어는 힘낸데 보라라는 감탄사예요. 봐라. 해와 달과 별들도 내게 절한다. 봐라. 봤지 않느냐?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꿈과 말로 인해서 더욱 미워하더라고.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안 그래도 얄미운데. 제가 이 말을 들은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믿음을 찾겠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뜻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요셉. 그래 꿈을 주신 거예요. 2번이나
꿈을 두 번 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 작정하셨다는 이야기. 애굽 바로 왕제가 똑같은 꿈을 두 번 꾸죠. 한 번 충실한 이삭, 그 다음에 삐쩍 마른 소. 소의 꿈, 이삭의 꿈. 근데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단으로 묶은 곡식 단 꿈, 해와 달과 별들 꿈.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확정하셨다는 이야기. 그걸 아니까 야곱도 자기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그냥 야곱의 눈을 어둡게 하고 쉽게 어둡게 요셉도 그냥 둔하게 만들어 놓고 형들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고 또 그 위험한 세겜을 왜 갑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에 거기 세겜 성급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원한을 품고 한 사람이라도 알아본 사람이 있으면 어쩌고요. 한 사람이라도 양치다가 양을 치러 갔다는 것은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지역에서 누군가 보고 저거 몇 년 전에 그쪽 사람 됐다 그러면 딱 잡아 죽는 거죠. 근데 그곳에 왜 가냐고요. 간 것도 그것도 도단으로 간 것도 희한한 일이고 100km가 되는 거리면 굳이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먼 곳까지 짐도 들고 목초지로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갑니다. 가봐야 40km지.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지. 이게 다 상식선을 벗어난 이야기들이죠. 뭔가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막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역사하신 거죠. 그걸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왜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보면은 아브라함 통해서 뭘 약속했습니까? 15장 13절 16절 보면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뭐예요? 가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후에 풀려나올 것이다. 400년간 된다. 그 기준으로 해서 400년을 갖다 따지려면은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때쯤 돼서. 누군가가 지금 거기에서 자손이 번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께 미리 아브라함과 이미 수백 년 전에 말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다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거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간섭하신 거죠. 주장하신 겁니다. 때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바로같이 솔로몬 왕같이 내 마음을 저수지의 물과같이 인도하신다고 내 마음을 이렇게도 감동시키고 저렇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건이 터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연으로 보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믿는 사람. 필연입니다. 필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셉을 20세겔에 30세겔은 성인 남성의 몸값이고 20세겔은 20세 안 넘은 그런 사람들의 몸값이고 남자 보니까 참고서를 찾아봤더니 20세겔은 당시 80일 정도의 노동자 품삯이라고 80일 3개월 주죠. 3개월 주. 거기서 동생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유다가 한청했어요. 형 말도 르우벤 장남 말도 안 되는데 유다 말을 들었다는 것도 신비한 일이죠. 유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팔고 난 뒤에 29절 30절 보면 그때 팔았을 때는 르우벤이 없었어요. 르우벤은 지금 몰래 형제들 몰래 요셉을 아버지에게 데려다 줄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 갔다가 잠깐 그때 없었던 거예요.
아마 양을 좀 돌보러 갔던지 했겠죠. 갔다가 돌아와서 딱 보니까 요셉이 있는가 무사히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30절에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고. 유난히 루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루벤이 왜 이렇게 장남이란 책임이 있어서 그럴까? 물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요셉이 팔린 것에 대해서 원통스럽게 생각한 것은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35장 22절을 보면은 이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후처인 비라, 계모죠, 계모. 통과를 합니다. 그걸 자기 아버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죠, 계모. 통과를 합니다.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인 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너무너무 아버지가 사랑하시니까 이 요셉을 이 죽음 가운데 건져내서라도 그 아버지에게 용서를 좀 받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라도 해서 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라도 해서 좀 그럴 것을 하려고 했더니 기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31절, 33절 보게 되면 이제 이 형제들이 요셉 하나 넘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오면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요셉이 채세고 옷을 갖다 가리기 짐승이 막 물어뜯은 것처럼 해놓고 거기에 염소의 피를 막 묻혀가지고 요셉 피인 거죠. 아버지에게 주면서 속인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 맞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옷 몰라요. 채색 옷인데. 그리고 이 아버지가 속습니다. 33절 보면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러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지켰도다. 이렇게 야곱이 아들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한 것을 알거든요, 아버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들들의 말에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도 알아요. 그 가는 길이 그런 들칠 수도 있고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 물어서 죽었습니다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으니까 속은 것 아닙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속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런 곳을 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냐고. 흠칫닥치라도 다른 사람을 사서라도 다른 사람을 보냈어야지. 아니면 그들은 자식들을 다 장성한 형들이 좀 기다려보든지 자기라도 같이 가든지 했어야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 위험한 곳을 혼자 보는 혼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 중에서 또 하나 조금 질문을 하나 던져볼 것은 아니 어찌됐든 간에 물론 뭐 귀신이 눈을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했다지만 그래도 이 야곱이 왜 17살밖에 되지 않는 미성년자 아닙니까? 미성년자인데 이런 요셉을 사나흘이 걸려야 되는 그 위험한 곳을 그것도 세겜 쪽으로 혼자서 보냈을까? 다시 말해서 종도 딸려 보내질 않고 종도 하나 안 딸려 보내고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 종을 보내도 종만 안 보냈습니다. 그 종관과 그 밑에 있는 다른 종들도 수하도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게 맞죠? 아들이에요. 누구보다 낫기는.
이렇게 보냈던 이유는 아마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먼저 이 야곱의 가정에 종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쭉 성경 읽어보면 야곱 이 가정에 세겜 사건 이후로부터입니다. 그 전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종이 있단 말이 안 나와요. 세겜 이제는 바다 나라에 들 때는 종들이 있었단 말이 나오거든요. 같이 세겜 사건 이후로부터는 종도 있었단 말이 안 나옵니다. 종들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가세가 기울었다는 이야기고 종을 집안에 둘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종 집안 그만큼 가세가 기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에서 아니 뭐 그것 한 가지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2절을 오늘 성경 2절 보게 되면 17살 소년인 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들을 쳤다고 하죠. 그 사랑하는 미성년자인 이 요셉을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만들어요. 그걸 시키겠습니까? 종들이 없으니까 당장에 그 먼 세겜 땅으로 그 아들들을 다 그 먼 70km 넘은 세겜 땅으로 아들들을 다 지금 보내잖아요. 종들이 없이. 종들이. 또 이제 42장 1절 3절 보면 또 야곱이 이제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지만 아직 야곱은 모르고 있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들 10명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당시에도요. 부잣집은 먼 길 뭐 양식을 산다든지 뭐 그런 걸 살 때 종들을 보내지 자기 아들들을 안 보냅니다. 그 위험한 곳을 왜 보내요? 더군다나 타국 나라인데 뭔 일 만나게 안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들 10명을 다 보내요. 지금 종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 야곱의 그 가세가 완벽하게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가끔 봅니다만 47장 9절 보면 바로 황제 앞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왕자가 물으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세겜 땅에서 그 세겜 사건 이후로부터 한 5, 6년 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산 거죠. 이렇게 아마 이 야곱이 이렇게 가난하게 산 것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볼 때 36장 봤을 때 에서는 어떻던가요? 하나님 약속을 받지 못한 후손일지라도 나라를 세웠습니다. 에돔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다 왕족이 되잖아요. 왕족이. 그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야곱은 가세가 오히려 기울였습니다. 아마 왜 이렇게 하나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 아마 그것은 그동안 야곱이 살아오면서 자 생각해 바다 나라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내려와서 바로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도 아닌 요단 동편 땅으로 갔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으로. 형 문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도 숫곳이라는 곳 거기서 몇 년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있다가 또 세겜으로 간 거죠. 베델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에게는 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의식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러잖아요. 한번 경험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뭐 혼나고 나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인데 또 내 빼는가 안 빼는가 보자는 거죠. 분명히 옛날 야곱 같았으면 아이고 여기 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가자 뭐
요단 동편에 해서 에돔 지역 있지 않습니까? 형 지금 잘 살잖아요. 어? 그쪽 근처라도 가면 되지. 안 갑니다. 어쨌든 아마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최종적으로 그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 연단의 통과 결과. 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까지 봤겠다. 아마 요셉이 딱 죽었다고 했을 때도 야곱이 그 뭐라고 하지? 내가 이제는 아무리 자녀들 위로해도 내가 음부로 내려가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겠다는 이야기가 하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그런 위대한 꿈을 꾸게 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뭔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부로 내다니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제는 죽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셉이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꿈대로 됐어. 그래서 확실하게 이 야곱이 하나님 믿게 되고 결국 47장 29절 30절 보면 그래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 요셉을 불러다가 총리인 요셉을 불러다가 서약을 시키죠. 요셉아 내가 죽거든 절대 이 애굽 땅에서 나를 묻지 말아라. 뭐라고 합니까? 엄숙히 맹세를 시키죠.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해껏 우리 조상이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을 봐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그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처럼 이제 역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시리장 보디발에게 팔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도 이 시대장에게 팔려야 맞죠. 그래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될 것이고 꿈 해몽하게 될 것이고 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에 연결이 되는 거죠. 스케줄. 이게 시대장 보디를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정된 겁니다. 섭니까?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확실하게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